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지향하는 곳인가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에서 구원자로 살았던 인물,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삼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본질이 다른데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데 재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뭔가 내 안에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책 제목인데요. 저도 크리스천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나 그 외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좀 많은 부분들이 명쾌하게 좀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 추천글 중에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는 궁금해하거나 질문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쓰여진 과정, 삼위일체, 선악과, 비대면 예배, 가룟유다, 성과 돈, 자살, 자연재해, 코로나의 의미 등에 관해 궁금해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심지어 정죄하는 눈빛을 만나게 된다. 그런 눈빛 앞에서 소리내 질문하려면 용기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것은 사랑의 증거이며 좋아하면 궁금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누군가를 만나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꾸 묻게 된다.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을 대신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질문들을 던진다. 질문을 던질 뿐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한 답까지 건네준다. 그것도 최고의 성경 선생님의 사려 깊은 대답이다. 네, 차준희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책인데요. 네, 차준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총 37개의 질문 중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았지만 몇 가지 부분 선택해서 같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교회에서 늘 믿음을 강조하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의 롤모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를 의식하며 일상을 사는 삶을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한다. 구약에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디아스포라 3인방 가운데 하나다.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디아스포라 3인방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요셉, 바빌로니아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에스더다. 요셉은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 순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고백한다. 요셉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붙잡는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보통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말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함의 근본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사실 특정한 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유효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다. 그러나 형통함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경험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한다면 형통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경험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임마누엘의 영성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된다. 영성이 있어야 은총이 능력으로 경험된다. 요셉에게 주어진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 믿음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며 살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 임마누엘의 은총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모두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된 교회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공동체란 말 그대로 공동의 몸을 가진 하나의 지체라는 뜻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모두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의 몸이 교회라면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 심장일까? 뇌일까? 심장이나 뇌가 아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금 아픈 곳이다. 가정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장관, 기업 총수, 목사가 국가의 중심이 아니다. 지금 아픈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중심이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상은 지금 아픈 사람이다.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교회는 특히 약자에게 민감해야 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비유에 따르면 약자에 대한 연대와 섬김이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기원 후 1세기 초대교회는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관을 거스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창조로서 세상을 마주했던 공동체였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여겼던 삶의 방식마저 뒤엎는 특별한 존재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 의인이 아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교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모순 속의 존재들이다. 그 모순이 극복될 때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삶의 부조리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모두 결함을 지닌 인간입니다. 우리는 뒤엉킨 생각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란과 상처뿐 아니라 타인의 혼란과 상처도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가 당신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란다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존재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지상의 체제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 공동체, 즉 대조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현실의 삶에서 여러 부족함과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과제로 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완성된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되어가는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이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실천해가는 공동체다.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다. 하나님, 한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부관계, 한 몸이며 사랑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주례사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부부관계의 출발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된다고 하신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결혼은 실제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다. 아내는 친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고 신랑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다. 여기서 합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박이다. 이 단어는 껌딱지처럼 달라붙다라는 뜻이다.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서로 뗄 수 없는 존재다. 서로 떨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큰 상처가 남는다. 또한 그의 아내와는 히브리어로 그의 아내 안에서이다. 이는 부부간의 한 몸은 남편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부부는 무촌지간이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지간이고 형제는 이촌지간이다. 부부는 영순위, 부모는 일순위, 형제는 이순위이다. 가족 내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 무촌지간인 영순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 그런데 피보다 진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 몸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이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다. 이는 무제한적 상호 신뢰를 말한다. 부모 자식 관계, 상호 돌보는 변호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해서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노아 음주 추태 사건에서 발견된다. 이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술에 취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그의 의로움이란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에서도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게 하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농업을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적이 있었다. 노아는 급기야 벌거벗은 채로 술에 만취되어 누워 있었다. 이때 두 번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맏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에 들어가 옷으로 그 하체를 덮었다. 노아의 실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노아는 술이 깨어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에게는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복을 빌어준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초점은 자식의 태도에 있다. 부모가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인간적이고 사회적 위험을 상실했을 때 자식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다. 고대 근동의 우가리 지역에서 나온 아카서사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잔치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돕고 술을 마셨을 때 그를 보호하는 것은 아들의 의무사항이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 포기는 사회적 아노미 현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중죄로 간주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실추된 위험을 변호하고 방어하며 새롭게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려 하고 드러내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함은 그 책임을 포기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성령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단호하고 엄하게 다룬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찌되었든 노아의 실수가 자녀들에게 위기를 안겨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부모가 실수하면 자식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된다. 따라서 부모는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정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곳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가정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에는 검사가 필요 없다. 가정은 오직 변호사만 있는 곳이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냉정하게 지적될 때보다 그 허물이 사랑으로 덮어질 때 더 변화된다.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덮어주고 끝까지 품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상 모두가 나를 생산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의 잣대로 멸시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곳이 이 세상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제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다 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다. 취직을 못해도 돈을 제대로 못 벌어도 승진해서 연속 탈락해도 온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이력서 쓰는 것뿐이라 하더라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깨우쳐주는 공동체가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가족,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다. 가족은 영원한 내 편이다. 가족은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가정에는 검사가 없고 서로 돕고 돌보는 변호사만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우리를 영원토록 변호하신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족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에서 구원자로 살았던 인물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모세를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만 사용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 한다. 그 이하의 연령대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 한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가장 의외의 충격적인 내용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사실이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것은 모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신명기 1장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것은 백성의 죄로 인한 지도자의 공동 책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모세에게 주신 사명에 가나안 땅 진입은 말한 적이 없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사건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이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 섭리였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사명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인도다. 해방과 인도 이 두 가지가 모세의 사명이다.
약속의 땅 진입과 땅 분배는 또 다른 사람, 즉 여호수아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는 않으신다. 따라서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미리 깨닫고 욕심부리지 않고 여기까지라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도 은혜이다. 철인 3종 경기 완주자 모세의 코치로서의 하나님.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오르고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찐 광야라는 신의 광야의 4대 광야를 모두 횡단한 철인 3종 경기 완주자였다. 출애굽기 19장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8번 이상 신의 산으로 불러올리셨다. 모세는 일종의 산악 등정인이었다. 모세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라는 3종 세트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라는 철인 3종 경기 완주자의 코치였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 단련에도 신경을 쓰고 계신다. 모세의 수명을 사명에 맞추신 하나님. 모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는다. 모세의 죽음의 원인도 그 무덤도 알려지지 않았다. 모세는 질병이나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다. 죽기 직전인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한 것일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다음이 유일하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6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가 그를 묻었다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산채로 모세를 묻은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장례식을 수행해 주신 것이다. 이는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보여준다. 역사상 누가 하나님이 친히 묻어주는 장례를 경험했겠는가? 모세는 사명이 끝나자 수명을 다한다. 수명과 사명이 하나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사명을 다하고 할 일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 않다.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멋진 은혜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본질이 다른데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트렌드에 쉽게 휩쓸릴 때가 많다. 현상과 본질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 매몰될 때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한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다. 이 원역사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딱 2번 질문하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다. 이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신학적 질문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인 이후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다. 이는 가인과 동생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학적 질문이라고도 한다. 이 2가지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반복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2가지로 집약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를 일컬어 사랑의 2중 계명이라고 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스칸 맥나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를 가리켜 예수 신경이라고 말한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을 쉐마에서 따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교인은 쉐마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언급하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급으로 간주하신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린다. 유대교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매일매일 답을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내 이웃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과 돌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심판의 기준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는 내 앞에 얼마나 다가왔느냐?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의 옆에 얼마나 다가갔느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말한다. 그런 면에서 이 이중 계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웃 사랑 한 가지로 축약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그의 서신에서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간주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기에 율법의 정신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정신도 이웃 사랑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특히 약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된다. 약자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할 때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어야 한다. 조율의 기준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피아노도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조율을 해야 한다. 기타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튜닝이라는 조율을 해주어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인간도 적절한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늘 조율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를 기준음으로 삼고 순간순간 조율하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조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물질관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선물인 동시에 유혹이다. 성경은 돈에 관해 정형화된 신학이나 구체적인 철학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성경은 돈에 관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 성경에서 돈은 종종 축복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이 있다. 돈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돈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유혹거리이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라이벌 신이다. 돈은 단순히 저기에 서 있는 중립적인 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돈은 강력한 힘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세력이다. 인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다. 신들의 반열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힘센 신이 있다면 돈의 신이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금신이야말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긴 적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듯이 돈 역시 그 소유자에게 엄청난 황홀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 교회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듯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돈이 하사하는 평온을 누리기 위해 노동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다. 돈은 자기 안에 무한한 교환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소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듯이 돈 없이도 살 수 없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하나님 못지않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신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돈을 따르는 돈 백성의 삶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는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가짐, 누림, 나눔이다. 1. 물질적 소유에 관한 성경의 지침은 자족이다. 성경은 지금 있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을 모르면 돈에 매여 살고 급기야 돈을 사랑하기에 이르고 결국 돈에 중독된다. 이쯤 되면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불행과 근심 그리고 파멸의 씨앗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적 소유에 관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족이다. 2. 물질적 누림에 대한 성경적 지침은 절제 속의 향유다. 성경은 절제 속의 향유를 가르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태도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 첫째는 금욕주의적 입장이다. 이는 물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 심히 부정적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죄로 여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이는 성경이 명하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입장이다. 둘째는 지나친 누림의 입장이다. 구약의 율법이 명하는 일정한 의무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 이후 남은 물질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의 몫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헌금을 드린 후에 모든 물질은 거리끼지 말고 자신을 위해 마음껏 쓰라는 것이다. 이 또한 또 하나의 극단에 치우친 입장이다. 성경의 입장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지나친 누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위치한다. 성경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 이상의 물질을 인정한다. 어느 정도 스스로 즐기기 위한 물질 사용을 장려한다. 즐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으로 본다. 이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금욕주의와 거리가 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고 누림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의 물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점에서 지나친 누림도 성경의 가르침이 될 수는 없다. 누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절제 속의 향유다. 적당한 절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적절히 누리는 것이다. 3. 물질적 나눔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참된 경건의 핵심적 증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모든 물질에는 나보다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자선에 남달리 더 힘써야 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은 무엇보다도 선행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죄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다. 문맥상 부자의 죄는 혼자 배부르며 가난한 이웃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칼뱅은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청지기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신성모독이라고 책망했다. 돈을 성경적으로 다루는 법은 현재 가진 것에 자족하며 절제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가난한 이웃과 의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를 때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질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몇 군데 골라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책이 더 많이 궁금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열어보게 될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 책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